음식으로 음성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납니다. 주님,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묶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교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졌죠?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경주마가 바뀐 거죠. 그동안 수고했던 경주마는 이제 좀 쉬고 그 바톤을 이제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아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 뒤에 한 10몇 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3절까지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데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를 보기 전에요,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보통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이름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담임 목사, 그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당회원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어떤 타이틀이 주어져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와 교사들. 목사와 전도사, 뭐 장로와 권사가 아니고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있으시죠? 선지자의 역할 뭡니까? 선지자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죠?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의 말씀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메시지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도 안에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이 다 들어가요. 성도 안에 이 구약에 있었던 역할들이 다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쓰지 않지만 그 역할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구분되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흐름 가운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 그룹 안에 어떤 역할이에요? 선지자적인 역할과 교사적인 역할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은 보면 교회의 어떤 스텝들을 소개할 때 주로 목사와 전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의 장점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 목사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한국의 장점은 뭐냐? 건강한 신학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사적인 부르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분들이요,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거, 아주 훌륭한 사역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부족한 역할이 뭘까요?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선지자적인 역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함께 그 사역을 풀어갔다면, 그렇죠? 성경적 신약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건강한 신학 너무 중요하고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은 리더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절 말씀을 대한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정관사를 통해서 앞에 3명은 선지자고 뒤에 2명은 교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요, 굉장히 선지자적이면서 굉장히 교사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약을 말하는 신학은 다 누구를 근거로 그 책들이나 논문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은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티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지자적인 것도 엄청 강하고 교사적인 것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5명을 우리가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교사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리더십 안에 있었던 역할이 뭐냐면 굉장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친밀함을 가진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교사들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책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책을 하나님께 한번 갖다 와야 돼요. 갖다 와서 살아있는 나의 워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 교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럴 때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경적 신약교회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어떤 서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뭐 꼭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되죠? 바나바는 이미 이제 그렇지만 둘 다 사도가 됩니다. 그죠? 14장 14절 사도행전 다음 장인데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네, 사도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와 교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부르심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는 선지자와 교사로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지가 말렸다고 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 가끔 말리기도 해요. 막 이렇게 되죠. 손이 막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 사도야 맨날 이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았는데 나 아직 니고데모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시키세요. 그러니까 부르심보다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훈련받도록 내어드리고 있었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부르심이 강력해도 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매일마다 넌 사도야, 넌 사도야, 넌 사도야 말씀하셔도 그게 나의 삶의 훈련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꿈에서만 사도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결국은 개척했죠. 목자의 삶을 살았죠. 양을 돌보는 삶, 그죠?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어둠이 많았겠어요. 축사 치유 다 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예언도 가르치고 선지자와 교사 역할 다 하고 그러면서 사도는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안정해진 걸 추구합니다. 이해되세요? 정해져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일단 다시 새롭게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사도들은 정해진 구조에 들어가서 뭘 하라 그러면 벌써 막 그 약간 호랑이가 동물원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야생에 풀어놔야 내가 우리와 바운더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냐면 보통은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만 사도들은 없어도 그냥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그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안정해진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현실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지만 말씀에 그게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왔던 최세련 목사님도 보면 완전 사도예요. 제가 그분과 킹덤을 나눈 지가 20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분당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있을 때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킹덤을 설명했어요. 한 달 후에 사임했어요. 한 달 후에 사임하고,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 안에서 그 일반적인 구조 안에서 온누리 분당 할렐루야 출신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약간 대기업 느낌이니까.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아무도 예배 동아리라는 개념을 안 가르쳐 줬는데 혼자 그걸 뚫기 시작해요. 내가 야, 저분 한 1년 하다가 지칠 것 같은데 계속해. 어느 날 CTS에 나와. 어느 날 CTS에서 뭐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어. 5년이 지났더니 중고등학교에 130개의 예배 동아리를 세웠고, 제주부터 그냥 우리나라에 안 가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을 따라 하는데 안 돼요.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안 돼.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도의 기름 부으심 안에 뭐가 있냐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할 때 그걸 누군가는 뚫어주고 나서 그 다음 리더들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본인은 되게 편한데 그거 따라하던 사람들은 승질 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너무 편하지만 어렵다. 처음에는 혼자 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어떤 그룹들이 들어오냐면 함께 할 만한 선지자와 교사의 그룹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개척되기가 어렵죠. 유지되기도 어려워요. 성장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게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개척자 한 사람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그 못지않은 리더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내고 또 수많은 구멍들을 땜빵하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이 확실하니까 그것들을 빌드업해가는 수많은 리더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은 그냥 그 안디옥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교회 사역은 팀 사역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역할이 있고요, 팀 사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울과 바나바도 그들 안에서 함께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교사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울과 바나바를요, 이제는 교회의 개척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를 다 경험한 사도의 리더십으로 세워서 이제 파송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생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 누가 성장하냐면 우리가 성장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고 또 없는 것들을 만들고 또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요. 그런 시간이 쌓여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부르심이 있어도 부르시질 않는 거예요. 네. 훈련이 돼 있으면 바로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젊어서 고생은 사도도 한다. 네, 사서도 한다가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자, 젊을 때 고생합시다. 시작. 여러분, 요식업계에 그 사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백종원입니다. 네. 제가 저분은 사도다. 이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비즈니스도 하지만 어떤 집에 가서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오늘은 뭘 해야겠다가 10초 안에 나와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 번도 그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열고 재료를 보는 순간 오늘은 김치찌개, 오늘은 차돌박이 김치찌개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왜 재료만 봐도 음식이 나오냐? 음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죠. 우리 그죠? 10년, 20년 된 우리 엄마들 다 베테랑이시잖아요. 그죠? 오늘은 배달의 민족. 그죠? 그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재료를 보면 뭘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백종원 씨가 옛날에 했던 그 식당 컨설팅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몇 가지만 딱 코칭하면, 그거 고치면 식당이 부흥을 해. 할렐루야. 상권이 막 생겨. 막 없던 상권이 생겨. 이 사람 사도다. 사도야, 사도. 어떤 식당은요, 육수가 문제고, 어떤 식당은 뭐 파절이를 잘못 만들고,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에 문제가 없거든요. 사장님 얼굴이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방 뒤에 전신 거울을 붙여놓고 하루에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음식 맛은 똑같은데 식당이 부흥을 해. 할렐루야. 사람들이 안 오던 이유가 뭐냐면 단골이 안 생기는 이유가 사장님 표정 때문이었던 거야. 근데 그것까지 잡아내는 걸 보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낙하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죠? 일반대 나오든지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가서 3년 동안 거의 고등학교 같은 수업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그리고 모든 교수들이 다 어떤 비진리에 잡혀 있냐면 자기 과목만 듣는 줄 알아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숙제를 한 학기 동안 자기 과목 숙제만 다 내는 거예요. 그렇게 6, 7과목을 들으면 순교합니다. 그거를 3년을 지내는데 저는 군대보다 더 빡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진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와야지. 과거에 좀 슬픈 얘기지만 진짜 숙제하다가 소천하신 전우사님이 계셨어요. 네, 저희 그 총신 신대원에. 그래서 잠깐 교수님들이 숙제를 줄였다가 다시 또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거치고 또 그러면서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교육부서부터 쫙.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는 교역자들이 어른 설교도 잘해요. 어른 설교를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쉽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막 논리가 많으면 중간에 막 다 주무시고, 그리고 주무시다 깨도 논리가 괜찮아요. 막 논리가 너무 촘촘하면. 그러니까 약간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원포인트로 하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부터 부모들과 소통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과 목회하면서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한 10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을 지나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특수 목회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또 일반적인 어떤 목회자 자체의 그림 안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의 시간을 안 보낸다, 그러면 그의 목회의 어떤 사역들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신대원 전도사들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안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알바를 합니다. 알바 해보니까 사례비보다 많이 나와. 그리고 속을 안 썩어. 사역을 안 해요. 전부 다 다른 알바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들 손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손해입니다. 한 영혼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한 아이 끝까지 찾아가고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기름이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정말 한 영혼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커리큘럼 짜고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예배에서 하늘을 열어내는 통로가 돼보고 이런 훈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대원들마다 미달이고요.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캠프가 사라지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신학교 오거든요. 애들이 은혜를 안 받았어. 신학교 미달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악순환의 루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데요, 훈련이 없이는 쓰질 않으세요.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넓은 품이 있어야 되고, 훈련에 들어오면 사관학교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사무엘 디나미스 아주 벌금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벌금만 받지 않고 푸시업 같은 것도 하면서 성령 충만 이런 거 막 목 들고 막 이런 거 어때요? 그런 거. 귀신은 해병대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는 거지. 그러면 해병대보다 더 빡세야지. 할렐루야. 우리 강화도나 뭐 백령도 가서 우리 앞으로 이제 조별로 한 번씩 성령 충만, 그리고 무덤 가서 산기도도 좀 하고, 그죠? 귀신 목 따가지고 내려오면 좋잖아요. 결국은 현장에서 정말 영혼들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몸에 기름이 쌓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사도의 기름이 넘쳐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뭐 훈련 얘기하면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전도 훈련 어떡하지? 그러면서 벌써 실시간으로 준비가 돼서 지금 전도 훈련이 또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교회가 모든 훈련을 다 자차자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저희 교회는 뭐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계속 그것을 강화시켜가는 구조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 사도적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을 바꾼 게, 동네에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따라했다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왔던 시간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도시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러려면 정직하게 그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될 다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복사하려고 온 사람한테 복사를 시키네. 복사를 기름 부으심 있게 하는 거야. 똑바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커피를 타라. 둘셋셋 황금 비율을 타는 거예요. 그죠? 역시 사도가 타는 커피는 틀려. 그러면서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할 때마다 나에게 이 영역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쌓이고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 정립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들릴지어다. 더 들릴지어다. 사울과 바나바는 그 시간을,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1년 미만이지만 그 전부터 쭉 한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렇죠? 사울은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훈련이 쫙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드림팀이 빡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훈련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기도 사역에 이제 목장 리더들이 다 들어와서 참관하고 계시는데 예외가 없어요. 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중요해요. 사실 그냥 와서 앉아만 계시면 되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다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와서 훈련받고 같이.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어떤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멀리서도 그 교회의 문제점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로도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인이 교회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신서의 앞에 부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이 나오고, 뒤에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를 우리가 오늘 읽는 이유도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관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련을 기뻐합시다. 시작. 아멘. 귀신은 우리가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뭘까요? 니그로 인종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흑인들입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또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 유대인들 보면은 남자 3명 중에 1명은 시몬이에요. 이제 보니까 자매들 3명 중에 1명은 마리아예요. 그죠? 예, 뭐 철수, 순이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오늘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몬도 시몬이지만 그 앞에 니게르입니다. 그 리더십 안에 누가 있냐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몰라요. 흑인 리더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 리더가. 학자들은 그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구레네 리더가 또 나옵니다. 구레네 류기오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나라라면 굳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나라가 아니고 그가 흑인이었다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종차별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네, 흑인이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네, 흑인은 맞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 인원수를 인종을 맞추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차별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었던 거죠. 인종차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요즘에 약간 잘못된 평등의 개념이 뭐냐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조건 5대5, 남자 여자 5대5여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직업이 뭐예요? 남자 세신사야, 예를 들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역할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잘못된 평등의 개념이 뭐냐면 무조건 절반대로 가야 돼. 이거는 그냥 논리가 없는 평등이죠. 사실 모든 일들은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출발부터가 뭐냐면 인터내셔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물론 이즈밀이지만 튀르키예 이제 이스탄불의 부르심이 뭐냐? 인터내셔널 시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은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터키를 이해를 해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모든 나라의 인종이 튀르키예에 다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땅의 부르심은 그래서 인터내셔널 이방인 1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튀르키예의 부흥은 열방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땅에 가서 그걸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지금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김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저희가 8월에 이제 집회를 가죠. 선교를 가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게더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와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대규모, 일본에 그런 대규모 집회가 없었거든요. 대규모 집회들이 막 준비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에 기름이 막 채워졌는데 누가 와서 한 방울만 부으면 넘쳐. 그게 누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지막 한 방울 부은 교회만 기억할 겁니다. 야, 어떻게 그 마지막 방울을 우리한테 맡기셨을까요? 선교사님 갑자기 아프신 것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올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구레네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루기오. 이 루기오는 누구냐면요,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해주세요. 로마서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한 10명 중에 8명 정도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친척이 같이 와서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뭐 친인척 비리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면 사울이 안디옥으로 복귀하면서 본인도 자기의 친척인 루기오를 데려왔지만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왔죠. 예, 데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기오는 마가와는 너무 다른 거야. 그죠?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가는 아직 영적으로 철부지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죠? 자꾸 하늘을 막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됐고, 루기오는 똑같이 친척으로 들어왔지만 태도가 너무 좋아요.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단시간 안에 훈련을 받고 사울과 함께 뛸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친인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태도가 좋고 잘 배울 수 있고 빨리 성장하면 오히려 사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축복인 거죠. 물론 마가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거는 훈련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소화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결정해요. 여러분, 마가도 나중에 쓰임받지만 루기오와 같이 여러분 잘 지름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잘 받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리더가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안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이군요. 마나엔. 아니라고도 발음할 수 있지만 이 마나엔은 누구냐면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이 뭐냐면 유모가 똑같아요. 같은 유모의 아마 친아들이 마나엔이고, 그죠? 헤롯은 이 젖을 먹고 자랐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거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헤롯과 마나엔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된 헤롯이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더 좋은 환경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는 넘어가지 않고 짧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같은 젖을 먹었는데 왕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악한 왕이 됐고, 마나에는 출세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강력한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똑같은 젖을 먹고 자라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부자라고 뭐 물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냉동 먹고 거기는 이제, 그죠? 냉동 안 한 걸 먹겠죠. 소고기를 먹어도. 그러나 결국은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몇 개 금을 먹냐? 그러다가 중독으로 죽어요. 그죠? 그러지도 않아요. 무엇이 한 사람을 헤롯이 되게 만들고 무엇이 한 사람을 마나엔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헤롯의 인생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난 왕인데 뭐 이제. 오히려 그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그 비질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리워 버렸어요. 마나엔의 인생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안에 그 삶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갈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갈망이 생겼어요. 그 갈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의 분봉왕보다 더 유능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잘 알려진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환경을 탓해서는요,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랑 예배하면서 그 얘기할 텐데, 부모님을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그럴 거다.
엄마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명의 리더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헤롯되지 말고 마나엔 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1절이 끝났습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2절도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누가는 굉장히 많은 걸 생략해요. 왜냐하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많은데 그거를 짧게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 김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레이투르기아 기억나세요? 네, 이게 레이투르기아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루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를 섬겨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3일에 한 번 금식하면 되겠지, 이게 레이투르기아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금식의 이유는 굶식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완전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마음과 영혼의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딱 머무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스타팅만 잘한 게 아니라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다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만이 아니라 계속 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엄청 바빴겠죠. 한쪽에서는 계속 예배, 한쪽에서는 계속 훈련. 왜냐하면 새신자의 100%가 넌 크리스찬이니까.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수지기동하는 성도도 나오지만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될 자들이 그냥 몰려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예배와 신방과 구제가 그냥 계속 일어나겠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뭘 놓치지 않았냐면 레이투르기아예요. 그 바쁜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루틴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레이투르기아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전화해서 아빠 엄마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효도. 오랜만에 아빠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오랜만에 서운한 얘기도 하고. 그게 100만 원짜리 효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기름이에요. 이게 교회가 깨어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특히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자리로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자꾸 방언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요즘 너무 이거 뭐라고 해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심을 착각하느니라. 그 중언부언은요, 그 밑에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인데 뭐냐면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언이 있지도 않았어요. 성령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거기서 방언을,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교회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실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방언이 나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면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잖아. 내가 못 알아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요즘 어떤 분들은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정말 혼나겠다 아마. 맥락을 봐도 그 중언부언은 필요를 달라는 걸 계속 기도하는 건데 회개할 포인트지. 우리가 방언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뭔 얘기하다가 레이투르기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해도 일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제가 볼 땐 마르다거든요. 저는 마르다 보면 아니 자기가 먹으려고 밥을 했나? 예수님 드시려고 밥을 하는데 혼나. 그리고 예수님 혼내고 자기가 다 먹어. 그럼 뭐야? 마르다를 축복합니다. 마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어떤 그 봉사를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주함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하나님의 친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잖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죠? 그 원어를 보면 그 땅에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성령이 떠나시죠. 그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선박 기술자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100년이 걸렸죠. 금방 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쏟아낼 사람 찾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흥의 엔진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지금도 그렇지만 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 교육자들, 목장 리더들, 교회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구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기도. 이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탑승했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안부를 물어봐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기를 물어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봐드리고, 그러다가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이런 변화들 속에서 보면요, 항상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었고요. 올 초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레이투르기야였던 거예요. 공동체적인 레이투르기야. 오든 오지 못하든 함께 모여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나 넓은 어떤 건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강력한 엔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적용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 이제 무슨 기도? 온니엘 기도회 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도한 하나님이 자 목사와 김 목사를 아시안 하이웨이로 파송해라. 예를 들면 가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 목사님 가능하세요?
우리도 순복이 안 되고 주님 그 여행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일으킨 두 리더를요, 안디옥 교회에서 빼라는 거예요. 이게 레이투르기아를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백지를 드렸을 때 주신 음성이었어. 아니 니그로 시몬도 있고 마나엔도 있고 다 있잖아요. 리더가 우리만 있나? 정확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에요. 예를 들면 주님 저 지금 넓은 집이 필요해요. 주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기도 안 하는 힘만 못해. 그래서 중원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그 부담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때입니다. 음성 듣고 준비했다가 3년 뒤가 아니고요, 바로 그때. (3절에서) 금식하다는 레이투르기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일의 앞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맞아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금식했어요. 금식한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고, 그 애 안에서도 이게 맞냐? 분별이 필요하다. 대안은 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소통을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해요.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 이 교회에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인 사울과 바나바지만 이 둘이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그 고백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금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떤 순종은 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순종을 반대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 품으래, 사랑하라고 하셨어. 못하겠어. 금식을 불사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받은 말씀에 혼과 육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가서 품어. 금식은 뭐냐? 내 안에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했는데 못하겠어.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포기를 못하겠어.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에 순종하도록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금식은 3절은 그런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내 기대, 하나님의 소망과 다른 내 욕심, 하나님의 소망과 다른 내 욕망, 내 집착들, 금식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데요, 내 발을 묶고 있는 수많은 이 묶임들 금식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포인트가 보일 때마다 가슴에 막 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선교 준비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세요? 필요하면 금식하십시오. 네. 마음이 안 올라오십니까? 돈은 있는데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안 올라오세요? 금식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도전들이 올 겁니다. 저는 금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김 목사님 더더군다나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김 목사님 금식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주 해요. 이건 뭐냐? 금식주의자가 아니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해.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어떤 묶임의 문제,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감옥에서 풀어주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선교 나갔다가 잘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아예 이 교회의 내부의 리더십에서 사울과 바나바 역할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갔다가 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을 세우는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목자의 부르심은 이제 은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이 서론이라고 보기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많아서 3절까지만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를 먼저 소개할까요?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울이 오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리더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울과 바나바가 멀리 나가서 뛰어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저는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이 파송받는 것도 귀하지만 이 결정을 하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진짜구나. 진짜구나. 제 마음속에 이 그림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늘마음교회가 한두 리더가 부재한다고 해서 흔들거리는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더 좋은, 더 훌륭하고 성령 충만한 많은 사도들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특히 2023년은 그런 한 해가 됐어요. 이미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치료하고, 그죠? 서로 함께 그 기업을 무르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부산 갈 때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SRT 타고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내려간 팀보다 먼저 와서 예배하는 분도 계셨더라고. 보니까 와,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실은 금요일날 최세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한국 교회 현실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 주일학교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생겨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하늘마음교회를 안디옥 교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안디옥 교회는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마음교회로서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우리가 해석하고 있고, 또 이 교회의 방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는요, 결국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날 언제 쓰실까 속상하거나 서운하거나,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들, 이 훈련은 교회의 어떤 헤븐빌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전혀 나의 혼과 육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의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이 주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